예,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죠. 전에 그냥 매주 한 세네 번씩 설교를 하고 뭐 서너 번씩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이 방송에서 항상 섬겼었는데, 저도 이제 남양주 별내 제 신모하는 교회에 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고, 뭐 또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놔주시네요. 아주 그냥 바닥으로만 계속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저를 그냥 끌고 내려가시는가 보려고 계속 그냥 수정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느없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하셔서 순간 딱 했는데 이걸 가슴속에서 훅 올라오기 반세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자 이래갖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들 계십니까? 흔히들 요즘 기존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곡조 있는 기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장난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글쎄요, 이 본문 구절처럼 문자로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냥 노래하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그럼 찬양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찬양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율로케토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흥에 겨워서 대충 뭐 예배당이나 어떤 시키면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무런 느낌 없이들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그 모든 생활을 자세히 쳐다보면 참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사람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첩이 30이 넘죠.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나 조금 치맥기가 있으신가? 근데 시편 150편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지어다라고 명령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죄 고백하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다가 쟤가 내 새끼구나, 쟤가 내 자식구나 하고선 그래서 합한 자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찬양하는 게 무엇일까? 그냥 대충 뭐 귀절 갖고선 뭐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이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찬양을 해요. 자기가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높아지셔요. 근데 인간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무릎 꿇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니 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일어나서 뛰고 걷고 그 다음에 찬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뛰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그 당시에 뭐 저도 지금 장애인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들고 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감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왜 성경에서는 총 찬양을 할지어다 찬양하여라라는 명령주의 말이 99번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냥 찬양해라 그러면 되는데 뭐 믿을지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찬양할지어다 명령어로 계속 우리한테 제시를 하세요. 네 죄 고백하고 와. 창세기의 모든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빛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모든 것을 지을 때마다 뒤에는 수식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을 지었을 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아니요. 복이 있으라 했어요.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예요. 그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는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서서히 없어지면서 빠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 전혀 없어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내가 보탤 수 있는 거는 0.0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다 이뤘도다. 아버지가 다 이뤘대요. 근데 혹시나 빼먹은 거 있지 않을까? 내가 보탤 게 없을까? 이러고선들 열심히들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다 이뤘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 이루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 시대의 신학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다 이뤘다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버리면 돼요. 내 믿음 말고 아버지의 믿음이 나한테 와서 철창과 갑옷 투구와 이걸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거반 죽여갖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다 이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나는 구원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헌금 많이 내는 거, 11조 많이 내는 거,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아버지는 지금 우리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아버지 이 소리 듣고 싶은데 우리들 면모가 그러냐고요. 근데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언제 우리가 믿었어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으신 거지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원래 없는 건데 그렇게들 우겨요 인간들이.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찾은 거지 내가 아버지를 찾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시체놀이 하면 돼요. 죽어서 아버지가 이런 나를 은혜로 살리셨구나. 아멘. 이게 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자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닉해 놓은 그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천국에 못 가요. 왜? 아버지의 믿음이 안 왔으니까.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나라. 근데 나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믿음이 와야지까지. 근데 전부 믿는다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귀절귀절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막 요즘 통성기도 하느라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 지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섬세하게 아주 귀하게 나한테 고하해라. 그 말이 원 히브리어의 뜻이 부르짖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한자만 읽고서 그냥 쥐어 삼창하고 합시다. 난리 버거지쳐요.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지금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 귀하신 목회자님들이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일단 나부터 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산 넘어 바다 건너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와서 전도해 와서 자기가 등 뒤로 천국문 맞고 다 지옥으로 보내. 이게 이 땅의 목사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닌 아버지의 믿음이 나한테 와 있나. 나는 절대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택하셔서 오신 거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넌 내 백성이야. 난 너의 여호와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내가 믿었다고 우겨요. 인본주의, 이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결국은 모두를 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로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원죄 속에 그 울부짖으면서 그걸 토로하고 있는데 그걸 즐기고 있으면 안 되죠. 같이 그 찬양 속에서 저분이 저렇게 아버지한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구나. 나도 같이 더불어. 우리는 항상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협력하여 선을 이뤄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우린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 생각하고 있다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12,000명이 살던 율법에 아주 꽉 찬 도시였어요. 거기서 사마리아는 걸리면 죽어요. 죽는데 그가 강도 맞은 자한테 가요. 죽음을 불사하고. 근데 여기서 그냥 착한 사람 이걸로 끝이에요. 성경의 교훈을. 우리를 가리키는 모습 다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해야죠.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내 아버지가 지금 나 뭐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고 계시고 있다고.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병 고쳐달라, 돈 벌게 해달라,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 이런 거 빌고 있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아버지 모습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 아무 소리 못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놈을, 이 쓰레기 같은 놈을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하신 거기에 대한 감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일들이 많고 잘난 것들이 많다고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냐고요. 제발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렇게 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